이제 9장부터는 이제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의 특성은 8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다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8장까지 언급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다시 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봉독한 내용에 제가 제목을 즐겁게 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미 이 말씀들은 앞에서 여러 번 교훈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주어진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전도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1절부터 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전개가 돼요?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나 의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동등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선한 자라고 또 고통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고통도 임하게 되고 문제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죽음도 함께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않는 자보다는 조금 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삶이 좀 차별이 있지 않을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등하게 똑같이 어떤 재앙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보았더니 실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우리는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의로움을 행하는데 그래도 악을 행하는 자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선한 자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1절에 뭐라 그래요? 그것이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여기서 선한 일하고 행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일인지 미움을 받을 일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발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가 광야를 걸을 때 이제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소식을 이제 모압 이 족속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실은 모압의 왕이 발락에 발람을 부릅니다. 부른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좀 해달라는 거죠. 저주해서 그들이 망하도록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뭐가 나왔죠? 축복이 나온 거예요. 뭔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근데 몇 번을 시도하는가 4번이나 시도를 해요. 계속 그들을 저주하려고.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내용 사건을 볼 때 분명히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럼 그게 잘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게 선한 일인가? 실제 그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서 축복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자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저주를 못한 것 뿐입니다. 그 말이 바뀌어 축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과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그래서 그간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이 과연 진짜 선한 일인가?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국리를 여겨서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말 맞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름 있는 위정자들이 고아원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사람들 찾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 그들이 삶을 나누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실제 구제하는 그 자체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3절에 보았더니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 기본에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리가 돌아간다.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미친 짓입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생각이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존 자체가 악한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선을 행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기에는 그게 선한 행동 같아도 실제는 그 마음의 기본적으로는 그 마음에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탐욕적인 어떤 죄성의 마음이 깃든 것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참된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착해서 뭔가 더 형통해야 되고 이 사람이 악해서 벌어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악에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그들에게는 함께 고통이 함께 오는 것, 문제를 만드는 것, 이것은 엄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이고, 특별히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 죽는 것 또한 우리가 볼 때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등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우리가 선포대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에게는 사망하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 홍수를 맞이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세상에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죠. 그 실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음까지도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임한다 라고도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죽음은 과연 뭘까?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3절에요. 악한 자에게는 가득하셨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았더니요. 산자들 중에 있는 자가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지를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상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잊혀진 바 되고 그들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10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소울은 무덤을 말했는데 실제 모든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의 죄악을 말미암아 죽는 존재다. 이 죽음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차가운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잊혀진 존재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그냥 땅속에 묻혀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잊혀지게 되고
근데 이 죽음이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이 언제 온다 그러죠?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죽음 또한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죽음은 오는데, 그리고 이 죽음은 뭐라 그래요? 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산 것이 낫다 그러죠. 여기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래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럽니다. 여기서 산 개라는 말은 옛날의 개는 애완용이 아니었어요. 항상 이렇게 부정하고 뭔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이 개입니다. 그 오늘날로 비교하면 쥐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누구도 쥐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당시에 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죽은 사자보다, 사자는 용맹스러운 어떤 부러운 그런 우리가 동물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여행도 할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미천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산개나 내가 병들어 있는 것보다 죽은 것보다 병든 상태에 끼어있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뭐 그 시간이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또 건강하면 여행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때 살아있을 때는 또 예수 믿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하긴 이 살아있는 자체가 죽음은 낫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럼 이 죽음이 언제 오는가? 삶과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자, 먼저 삶에 대해서 볼까요?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1등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 그래서 그가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1등하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컨디션이 뭐 갑자기 여러분들 어떤 뭐 근육통에 걸렸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뛰다가 넘어져서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은 우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꼭 그가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용사라고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성경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 누가 있죠? 골리앗.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는데 실제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실은 죽였어요. 용사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뭐 경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는 거라든지 어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도 뭐 달라스에서 그 갑자기 고속도로가 좀 약간 얼어가지고 뭐 130대인가? 여기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다치고 뭐 한 5명, 6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걸 당할 줄 누가 그랬었겠냐고요. 갑자기 그 사고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죽는지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계획했다고 그렇게 산다고 되는 일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그가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았더니 죽음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았더니 자기 죽는 시기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은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 아니 물고기가 한참 헤엄치고 잘 놀고 있는데 순간 그물이 던져지고 잡혀버립니다. 어느 물고기 예상했겠냐고요. 사람이 새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 먹이를 넣고 올가미를 써놓습니다. 갑자기 먹이를 먹다가 걸려서 잡히게 돼요. 어느 새가 내가 먹이를 먹는 줄 알았지 자기가 거기에 어떤 뭐 소굴에 잡혀가지고 죽는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삶과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죽음은 어떻게 돼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5분에 죽을지 10분에 죽을지 우리가 10년에 죽을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뿐만, 그가 경하는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건강이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전제를 두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의 인생이 죽으면 아무것도 내가 남긴 게 없는데 차고 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너에게 주신 분본대로 즐겁고 기쁘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 그래요? 첫 번째 7절에 보일 때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실은 우리 인생이 거의 인생에 실은 이런 기쁘고 즐거운 삶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면서 내가 언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별로 우리에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거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뭐 생활비를 걱정이 되고 내 삶을 걱정이 되고 내 자녀들을 걱정하게 되고 내 건강도 걱정하게 되고 어떤 우리의 모든 삶이 안 되는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항상 걱정과 염려 속에 항상 내일도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살까? 자, 이것은 뭐로 왔을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염려와 고통이 온 거죠.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왜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걸 거의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어떤 탐심들, 염려들, 이런 것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실은 죄악들 보면 항상 염려, 걱정 속에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걔는 내일을 걱정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풍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은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조금 더 나은 것을 꿈을 꾸면서요.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보다 이루고 싶은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삶을 힘들게 사는 거죠. 조금 더 내가 고통스럽게 사고. 그 실은 인생은 자기의 탐욕이나 죄성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죄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인간을 지을 때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어떤 이 오랜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각종 나무를 만들고 그게 끌어들인 것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은 성경의 104편에 보실래요? 14절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그 모든 걸 잊어버린 거죠. 기쁨도 잊어버리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늘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가는 게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그들이 해방되는 것을 이 창조와 연관시켜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66장인가 65장인가 65장 17절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21절에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을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함께 누릴 것이며,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되는 사건을 창조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모든 창조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이렇게 식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음식은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너의 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실은 인간의 어떤 이 구원된 이 상태를 어떤 인간은 지금 기쁘고 즐거운 상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실제 구원받은 상태는 뭔가 하면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거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기쁨을 지금 너에게 준 거야. 오늘 너희가 그것을 즐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요,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기뻐하는 게 무슨 말인가? 즐거워하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의 기쁨은 뭐죠? 즐거운 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즐긴다 그래요. 즐기는 것은 감각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즐겨요. 먹고 즐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각양 모든 열매들을 주었을까요? 너희가 즐기라고. 만약에 열매를 하나만 주었다면 어차피 하나만 가져오든 먹고 살 수 있는데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거 있잖아요. 즐거울 수가 없는데 다양한 과일을 주신 것은 모든 어떤 과일마다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열매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우리가 그런 분야입니다. 즐기는 것, 여행을 즐기고 음식을 즐기고 내가 이 오락을 즐기는 것. 근데 기쁨은요, 음식을 먹으며 기뻐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즐긴다 그래야지. 기쁨은 어떤 그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실은 좀 삶이 내가 어려워요.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뻐한다는 뭔가 하면은 실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시장 나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을 때 그 마음속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일할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그때 내가 마음속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운 것은 한순간에로 끝나지만 기뻐하는 것은 계속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 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음식을 통해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이 모든 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생활로 나에게 안전을 주시고 문제 없게 만드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걸 내가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루 주신 하나님 내 몫인데
네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왜 즐기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인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생존을 위해서 급하게 먹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좀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게 먹는데 좀 맛있게 즐기면서요. 그래서 음식도 하나 먹으면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음식도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맛을 즐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그 말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살까 염려해서 돈을 그날 쓰려고 쌓아놓지 말고요. 7, 80먹어 쌓아놓으면 그 돈 그 나이 되면은 쓰는 재미도 없어져요. 그 나이 되면은 지금 내가 쓸 때 재밌을 때 지금 그걸 쓰라고 말합니다. 음식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외식도 하고 다른 음식을 좀 추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먼저 우리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뭐가 생각이 나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동지로서는요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요? 흰옷을 입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머리에 기름을 얼굴에 기름 바르는 것은 건조함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안전한 삶입니다. 안전한 삶. 물론 여기는 우리가 어떤 멋도 있지만은 근데 실제 어떤 이 인생의 멋보다는 우리의 안전된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하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람이 슬플 때에는 이스라엘이 슬플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 뿌리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뿌리죠. 회개할 때나 마음이 슬플 때에는. 그래서 실은 이 베옷과 기름 바르지 않는 것은 슬퍼할 때를 말한다면 내가 흰옷을 입고 기름 바르는 것은 오히려 슬픔과 반대가 되는 기쁨의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 모든 삶 자체, 우리의 실은 이 옷 입는 것, 기름 바르는 게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안전한 삶을 항상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었어요. 제가 그 지난 3일 전인가 조금 날씨가 좀 괜찮아서 밖에서 풀을 열심히 뽑았어요. 허리 굽히고. 한 1시간 일했는데 그다음 허리가 안 펴지는 거 있죠. 지금도 좀 아직 안 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풀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숙이고 뽑았는지 그 보면서 이 누울 때 앉을 때 뭔가 불편합니다. 근데 실제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요. 그걸 즐기지 못합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의 어떤 가족들이나 내가 앉아있는 직장을 하는 거, 내가 이 모든 삶의 문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자체가 항상 나의 기쁨의 요소들인데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라는 말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명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늘 고통과 어떤 염려와 걱정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정말 이게 모든 만사를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9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모든 헛된 날이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게요. 물론 싱글들은 예지만 결혼한 사람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 실제 우리가 이 중세시대에 보면은 어떤 영성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물을 절제하는 것, 어떤 포도주를 절제하는 것, 뭐 어떤 그 성을 절제하는 것, 이게 실은 신앙의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너의 복이야.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부부관계는 내가 너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너는 아내와 함께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은 즐기지 못해요. 너무 이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미래 삶의 염려로 즐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지난 몇 년 사이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간 적이 있는가요?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둘이 함께 가서 음식 먹는 것 함께 먹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함께 같이 하기도 하고, 꼭 하느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함께 즐겁게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어진 거죠. 가족도 포함되겠죠, 그죠? 함께 즐겁게 살아. 기쁘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여행 가지 못하고 매일 돈만 모으는데 일하는데 바빠가지고요.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복을 누려라. 복을 누려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없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살아있을 때 이거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 본보기에 일하는 것. 여러분 실은 직장에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복된 거죠. 그 사람 너무 기쁜 거죠. 실은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옮겨졌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그에게 일할 어떤 몫이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고 어떤 모든 정원을 가꿔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때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이 오락을 할 때에 여러분 좋은 거 할 때는 마음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신 재능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 즐겨. 일하는 거. 죽으면은 그 일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획이 뭐가 있냐. 일도 할 수 못하는데 내가 살았을 때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볼 때에는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도 우리 의복의 문제, 아내와 함께 사는 문제, 가정을 꾸미는 것, 내가 이런 이 모든 삶의 전반에 대해서 뭐예요? 어차피 우리 사람은 죽는 것은 확실하고 이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살았을 때 좀 숨을 쉬고 있을 때 인생을 즐겨라. 계속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지 말고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모든 우리가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고통하며 힘들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오.